오늘은 그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아마 이제 목장장님들도 다 책들을 받으시고 또 이제 목장원들 중에서도 아마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창조라는 우리 교단 교육 공과로 이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저희가 나누게 됩니다. 제목이 새로운 시작이고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경 목사님을 통해서 또 그 앞전에 있었던 조성강 목사님의 천지 창조의 말씀, 그리고 또 바벨탑과 또 노아 홍수의 심판 말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제 창세기의 순서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이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이겠구나. 우리 머릿속에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더해져 간 것만큼 그렇게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우리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벌어질 것 같은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의 실상의 삶은 어떠한가요? 사실 우리의 실상의 삶은 사사기의 말씀을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도 또다시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나에게 닥쳐진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불평불만을 내는 것을 멈출 수가 없고요. 또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을 잠재울 힘과 능력이 참 부족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우리가 받았듯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 무엇입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여정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D-Day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승리의 그날, 빅토리 데이가 아직 우리에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창세기 12장 말씀도 내 머릿속에 각인되어서 내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라고 해도 또 듣고 계속 들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계속 더 씌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큰 감동과 은혜 주셔서 귀한 말씀 가운데 결단이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대지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새로운 시작, 사실은 조금은 엉뚱한데요. 12장 1절 말씀 다 함께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이 창세기 12장 1절 요 말씀이 나오기 전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셈의 족보들이 쭉 나오고 그것이 아브라함 족보까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자녀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들이 간접적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사건부터 아브라함 사건이 이르기까지 직접적으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또 하시는 말이 그냥 너가 잘 지내고 있다, 너가 나를 잘 섬기고 있다, 너 무슨 일 있니, 고생 많니,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안부를 여쭤보거나 내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대뜸 무엇을 하시죠?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도님들, 이 말씀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제가 이걸 저의 말로 바꿔봤습니다. 어느 막 기도 중에 있는데 새벽에 하나님께서 상근아, 너 오늘 당장 짐 싸서 빛나게 떠나서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 만약 이렇게 한다면은 아멘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떠나겠습니까? 제가 못 떠납니다. 빛나게를 쉽게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건 내가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말씀이신 거죠? 갑자기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조금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쉽게 아멘하고 나아간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실제 나의 상황으로 이렇게 맞닥뜨려진다면은 그 발걸음이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 명령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소명과 사명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를 이끄시지는 않으시겠죠. 하지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거나 내가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설 때에 내가 마음의 준비가 차근차근 되어서 그렇게 되어서 이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때로는 친구가 아니면은 가족이 그 누군가가 한번 교회 와봐 라고 했는데 하필 그날 간 그 말씀의 자리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어느 순간 그 다음 주에 나오게 되고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여정에 따라 그 V데이가 이르기까지 우리가 힘을 내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소명을 받았다. 나는 소명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르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소명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소명이 무엇과 함께 온다고 했다고요? 사명과 함께 온다고 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이렇게 교육부를 맡았을 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만 장난을 이렇게 치던 게 있었는데 뭐였냐면은 이렇게 한 학생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상근아. 그러면 그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전도사님 왜요? 근데 제가 또 상근아. 그러면 이 아이가 전도사님 왜요? 근데 제가 또 물습니다. 상근아, 전도사님 왜 그런데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그제서야 이 친구가 전도사님이 장난쳤구나 하면서 이제 그 해프닝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 마침 제가 장난친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부르면은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그냥 그건 허풍이 되고 장난이 됩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거나 누구를 불러서 어느 자리에 앉혀놨을 때는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신 것은 그렇게 불러서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소명 가운데 목적과 이유를 두셨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받은 자리에서 아무 목적과 이유 없이 나는 그냥 좀 있다가 나중에 언제든지 천국 가는 삶이야 라고 그 삶을 살아낸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사명이 내 삶 속에 빠져있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애쓰며 또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명이 중요한데 그 사명을 따라 나아갈 때 바로 새로운 시작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되었던 새로운 시작과 같이 말입니다. 이 새로운 시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은 오늘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떠나이고 하나는 가라입니다. 아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근아 너가 지금 당장 짐을 싸라. 하나님께서 만약 이렇게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은 뭐 그것까지야? 짐이야 얼마든지 쌀 수 있습니다. 쌌다 다시 풀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떠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나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상근아 당장 짐을 싸. 그런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떠나. 무엇을 떠나라는 것입니까? 너의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 여기서 말하는 이 친척 본토 아비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은혜 받는 자리, 제가 익숙한 자리, 편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육적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의 형태,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들로부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떠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따라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은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서 교회 생활과 말씀과 여러 가지 지식들은 내 머릿속에 많이 들어오는데 나의 삶에서 무엇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삶, 육적인 삶, 그런 가치관들이 남아 있다 보니 그것부터 떠나지 않았다 보니 사명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그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떠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납니까? 세상의 것, 육적인 것으로부터 떠나 어디로? 영적인 곳으로, 사명의 곳으로, 새로운 주님이 바라시는 그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소명과 사명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함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한번 곰곰이 자기 자신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의 그 옛 생활, 나의 옛 생각, 내가 바라는 옛 가치관으로부터 정말로 떠났었는가? 아직도 내 마음과 나의 생각이 주님을 내 마음에 온전히 모시면서 주인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전에 그 어떤 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부분은 있지 않은가 되짚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만약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는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아직 제가 못 떠난 것이 있네요. 제가 이로부터 떠나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제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의 근원입니다. 책을 보시면 이렇게 보겠지만은 복의 근원 이렇게 되는데요. 바로 이 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 우리가 모두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자, 소명자라고 말씀드렸고 또한 이 소명은 사명과 함께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12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 이후에 굉장한 축복이 임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져 있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의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복 받아라 이거죠. 복을 누려라 이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새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사명을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단지 복을 이제는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러 가신 겁니까? 복이 되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단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무엇이 되라고요? 복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복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약한 피조물인 우리를 가지고 너가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끔 하여서 나로 하여금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창조 후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그런데 복을 받고 누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사단 마귀의 유혹 앞에서 그 복을 죄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행복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제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받고 빼앗기고가 아니라 이제 어떤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빼앗아 가려고 해도 내 안에서 계속 샘솟아나는 복으로 말미암아 빼앗길 수가 없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시편 1편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데요.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가 신년에 그 제목이 바뀌어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은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일맥상통한 거죠. 단지 복이 있어서 빼앗기고 누군가에 받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새롭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을 단지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내고 나누며 이 세상의 복을 전하는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좋은 이 표현인데, 그러면 이 복을 만들어낸다는 것,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내가 이렇게 가면은 그 가게가 갑자기 잘 되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냥 행복해지고,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환영받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는 그런 존재가 복이 근원이 되고 복이 되는 존재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복의 존재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에게 말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사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너가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복을 나누는 그 능력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죄로 단절된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사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즉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자들이 바로 생수의 그 샘물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별명이 있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내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나를 만들어낼 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나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믿음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도록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존재가 어느 자리에 감으로 말미암아 그 환경이 아름다워지고 나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해 주는 분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은 너무나 귀하고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만 우리가 복의 존재를 이해했을 때, 근원을 이해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 가운데 교만이 찾아올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된 거야 라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인데 그것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착각했던 문제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12장 3절 말씀에 있는 이 문제인데요. 세 번째 단원이 축복과 저주입니다. 세 번째 단원이 축복과 저주인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교만이 있었냐면 부끄럽습니다만 제 이름이 상근인데요. 이게 서로상이나 일반적인 상자가 아니라 상서로울 상자라는 거고요. 뿌리 근자를 씁니다. 상서로운 뿌리라는 이름으로 지어주셨는데 사실은 저희 형님께 가야 될 목사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형님 이름은 할아버지가 친히 지어주신다고 해서 다른 이름으로 바뀌어지고 제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커서 이 12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 근원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는데 감히 나에게 잘못돼? 당신 벌 받을 것 같은데? 나를 축복하니까 당신은 축복받을 거야. 이렇게 정말로 이 어린 시절 이 정말 같지 않은 교만함으로 저의 이름을 오해하면서 이렇게 자라왔는데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런 겁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축복을 베푸는 자는 복받고 나에게 저주를 베풀고 나를 나쁘게 하는 사람들은 벌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가 복을 내리고가 아닙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즉 축복과 저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하신 분이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좌지우지 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복을 나누는 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너희들만 내가 꽁꽁 내가 내 사람으로 품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부른 너희들을 통해서 나는 이 온 땅의 모든 만방 백성 족속들이 그 복을 누리길 원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즉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려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들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축복과 저주의 그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온 순간 사실은 우리 세상의 모든 육적인 것들로부터 떠났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늘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이것 하나 떠나보내고 저것 하나 떠나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의 그날까지 계속 주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는데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것이 될까 안 될까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서 그 자리를 복되게 하듯이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은 반드시 그 듣는 이에게 복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순간 거부한다 할지라도 아니 나는 당신은 분명히 이 복음을 들었기에 복된 삶으로 갈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복된 삶을 삶에 있어서 결코 주저하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축복과 저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땅에 많은 이들이 더욱더 행복해지길 원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씁쓸하게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물질적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신적, 영적인 궁핍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그 축복을 나눠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이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고 복된 삶이 이어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